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735쪽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벽 완공 후 세운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벽이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이제 대적들이 회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적으로도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런 대적들의 회방과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잘 극복해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벽이 완공된 뒤에 느헤미야가 한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서 보면 1절에 성이 건축되고 이제 문짝을 달았다. 여러분, 문을 달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성은 완공이 된 거지요. 그런데 완공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성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문지기와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꾼을 세웠다는 거지요. 2절에도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또 따로 세워서 어떤 직분을 맡깁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일꾼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성벽을 완공한 뒤에 제일 먼저 일꾼을 세웠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벽을 쌓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방벽을 위해서,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벽을 통해서 방벽을 하려고 했다면, 그동안에 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느헤미야서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성벽이 무너짐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여기서 성은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성벽만 또는 성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형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벽이 반드시 쌓아져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능욕을 받지 않고 큰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벽을 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능욕을 받지 않고 큰 환난을 면하고 평안과 안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방벽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방벽을 성벽을 완공한 뒤에 제일 먼저 일꾼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성벽을 높이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성벽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성벽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성벽 그 자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욕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죠? 반드시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필요하지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 바로 그 일꾼에 의해서 방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되자마자 바로 일꾼을 세운 거죠. 왜냐하면 일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운 일꾼이 누굽니까? 우리 7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세운 일꾼이 누구예요?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첫 번째 세운 일꾼들이 누굽니까? 문지기,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누굽니까? 성가대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문지기라고 되어 있고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문지기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담당했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9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전부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 안에서 문지기는 전부 레위 자손들이 맡았던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노래하는 사람, 성가대원. 근데 이 성가대원도 누가 맡았냐면 역대하 5장 1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레위 사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바로 그때 당시에 노래하는 자들도 전부 레위 사람들이 맡고 있었던 그런 사역이다. 그 외에 레위 사람들을 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위 사람들의 기본적인 직무가 있어요. 기본적인 직무가 뭐냐면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의 사역을 옆에서 시종드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바로 그 직무가 레위 지파들의 기본적인
그런 직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문지기도 있었고 성가대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운 일꾼들이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 이 하나니는 원래 느헤미야 1장에 등장했던 사람이죠. 바로 바사 제국의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했던 바로 그 동생입니다. 하나니. 그 다음에 영문의 관원, 여기서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망대 또는 어떤 요새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관원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책임자, 우두머리, 두목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요새 또는 어느 특정한 망대의 최고 책임자로 있었던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기려고 세웠습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을 동시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우 하나니, 그 다음에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 이 두 사람을 공동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읍의 최고 책임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지금 예루살렘은 당연히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다스릴 수 있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최고 책임자로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따로 세웠을까? 여기는 몇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어쩌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좀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좀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6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도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대적들이 공격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성벽을 쌓느라고 죽기 살기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는 다 사심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심이. 어떤 사심이요?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사실 참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로 되려고 그런 거야. 장로 이제 두고 봐.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장로가 되고 안 되고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공격을 한다면 참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말아버려야 되겠다 그러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어쩌면 느헤미야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을 내가 직접 다스리는 그런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이렇게 성벽 쌓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게 아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아무 욕심도 없고 야심이 없다. 어쩌면 그런 자기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바사 제국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왔습니까? 원래 올 때 기간을 정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벽 쌓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돌아가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 돌아가야 됩니다. 바사 제국으로. 지금 현직 바사 제국의 관원이잖아요. 자기는 바사 제국 공무원인데 자기는 현실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다시 오더라도 예루살렘에 항상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 비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를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되자마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 말이죠. 문지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 전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일꾼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혼자 할 수도 없고 절대로 혼자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벽 쌓는 일에 느헤미야가 혼자 다 한 것 같지만, 사실 지금까지 성벽을 쌓는 일도 각 구간을 다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성벽을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벽을 완공한 뒤에도 역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 이끌고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18장 13절 보면,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모세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인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몇 명 정도로 추정을 하죠?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송사, 그 재판을 지금 누가 혼자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게 된 거지요. 이런 일을 누가 목격을 하게 됩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목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충고를 해? 출애굽기 18장 18절을 보면,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혼자 할 수 없다. 하나님 일은 그래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꾼을 세웠는데, 어떤 일꾼을 세웠죠? 10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그 다음에 100부장, 그 다음에 1000부장.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10부장이 있으니까 10명 단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꾼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또 50부장이 있죠. 여러분 이걸 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부장은 50명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봤을까요? 10부장 5명과 함께 돌봤겠지요. 그러면 100부장은 원래 100명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돌봤을까요? 50부장 2명과 함께 100명을 돌봤겠지요. 그러면 1000부장은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봤을까요? 100부장 10명과 함께 돌봤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도가 1000명이 있어도 십부장이 100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50부장이 20명이 있어요. 100부장이 10명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모세 혼자 했던 일을 서로 나눠서 분담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교회가 처음으로 내부적인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만나게 된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 이제 불공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일어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불공평한 구제지만 사실 사도들은 달리 이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요.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맡기고, 따라서 해보십시다.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는 사도들이 이 일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사도들이 다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불공평한 구제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때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 일은 일꾼들에게 맡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구제하는 것, 공궤하는 것은 7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일꾼을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성벽을 쌓은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의 목적이 방벽이라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방벽은 일꾼을 세우는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 2절을 보면 일꾼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자, 성벽을 쌓았죠.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웠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7장 2절을 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오늘 일꾼을 세우면서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일꾼은 하나님 나라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왜요?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인, 그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너무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에메트라고 이렇게 쳐보면 에메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뭐 어떤 조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진실하다, 충실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확고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줘도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줘도 정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줘도 믿을만하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줘도 확신하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줘도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하나냐는 어떤 면에서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일꾼의 조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그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됨됨이가 너무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날 정도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하나냐였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면 느헤미야 동생, 채원이가 체린이 동생. 그래서 체린이는 뭐 아주 훌륭하고 뭐 충성스럽고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채원이는 그냥 체린이 동생. 성경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건 해석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죽었다 깨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니라는 사람은요, 설명이 없잖아요. 설명이 없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냐라는 사람에게 맡겼어. 근데 하나니라는 사람도 같이 맡겼어. 근데 하나냐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 됨됨이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니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그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어볼 것이 없어. 설명할 필요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냐를 세웠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사람 됨됨이가 충성스럽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모세 시대 얘기했고 사도 시대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세가 일꾼을 세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꾼을 세웠습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겸전, 두 가지를 같이 갖췄을 때 겸전이라고 해요. 덕을 겸전해야 돼. 근데 그게 뭐냐? 곧 그랬습니다. 그 제덕을 겸전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틀림없죠? 그 다음에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부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진실한지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아동반 교사들도 10부장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부 교사도, 사청부장도, 또 우리 신도회 회장님들도 저는 10부장일 수 있다고 봐요.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50부장.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 직분을 맡았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맡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한 사람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진실한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는데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나 모세 시대나 사도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꾼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믿음의 방벽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믿음의 방벽이 매우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런 일꾼을 세울 때 그런 일꾼의 기준에 합당치 못하게 일꾼을 세우게 되면 그 교회는 믿음의 방벽이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공한 뒤에 제일 먼저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을 세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됨됨이가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꾼을 세워가지고 일을 맡겼습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어떤 일을 맡겼어요? 네, 문 열고 닫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걸 파수라고 합니다. 파수꾼. 군대로 말하면 보초병. 군대 가면 보초 서죠? 파수꾼이에요. 왜 이들에게 일꾼을 세워서 파수하는 일을 맡겼을까요?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와서, 여러분, 방벽은 왜 쌓았습니까? 자꾸 말이 실수가 되네요. 성벽은 왜 쌓았어요? 답을 가르쳐드렸네요. 방벽하려고, 그죠? 대적들로부터 막으려고. 일꾼을 왜 세웠습니까? 방벽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이유나 일꾼을 세운 이유가 똑같아요. 그러면 방벽의 기초는 뭘까요? 그게 사실은 파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방역하고 있잖아요. 이치로 보면 똑같아요. 코로나 방역 시대에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누가 있어요? 파수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달고 오는지 안 달고 오는지 그 다 일일이 체크하잖아요. 발열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소독하세요. 그죠? 그래서 소독시키고 그리고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파수꾼들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교회 다 다니면서 소독하지 않습니까? 그게 방벽의 기초예요. 방벽의 기초는 뭐냐? 바이러스가 단 하나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영적인 방역의 기초가 뭐냐? 기초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들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이게 7글자죠. 이걸 2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그게 파수입니다. 보초를 잘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믿음의 방벽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믿음의 방벽의 그 시작과 기초가 뭐냐? 보초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지금 누구에게 한 얘기? 1절에 등장하는 일꾼들이죠. 다 레위인들이잖아요. 원래 성전 봉사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니와 하나냐. 어떤 직분을 맡겼습니까? 예루살렘 성읍 성장, 예루살렘 시장, 아니면 예루살렘 구청장, 이런 직분을 맡겨놓고 3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그랬죠?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런 일 시키려고 일꾼을 세웠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 다음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면 3절에 보니까 또 그랬습니다. 또가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래서 이것은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1절, 2절에서 세웠던 이 일꾼들, 파수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파수하는 실무적인 일은 누가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거민들, 예루살렘 주민들,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맡겼습니까? 각각 자기 집 맞은편, 그러니까 자기 집 가까운 쪽은 전부 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다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하고 하나냐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파수하는 일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겼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그럴지라도 아니 하나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최고 지도자로 세웠고, 그 다음에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장들, 그죠? 성가대원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은 전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일꾼들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파수의 책임을 맡겼을까? 어떻게 파수하는 일에까지 동원을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인 이유. 자,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성벽을 쌓았어요. 근데 대적들은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해. 그죠? 오늘도 쳐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누구라도 대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이렇게 파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예를 확실히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요? 갑자기 눈이 많이 왔죠? 어제예요? 그제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제.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도로가요, 순식간에 눈이 쌓여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위험할 텐데.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우리 교회 앞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막 지나가는데, 지나가시다가 그냥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시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불영광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빵모자 쓰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눈을 치웠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유예요. 그때 제가 막 전화에다 대고 형주야, 대학 부장이 뭐 하고 있어 지금?
빨리 와서 눈 안 치워? 그래서 와서 치우긴 했어요. 치우긴 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마당에 뭐 총무님 부르고 교무님 부르고 장로님 부르고 저기 1시간 걸려서 오실 장로님 부르고 제가 막 집사님들 부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지금 성벽을 완공한 뒤에 사실은 성벽을 쌓고 있는 동안에도 대적들이 계속 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파수를 해야 될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성벽 안에는 뭐가 있죠? 일반 주택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벽 안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그러면 성벽 따로 성전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성벽이나 성전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일은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남의 일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일만 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 성벽 따로 있고 성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벽 안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벽은 왜 존재합니까? 성전 때문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넓은 의미로 본다면 성벽의 사역이나 성전의 사역이나 구별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안전과 평안과도 저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성벽을 쌓아놓고 성벽에 보초를 세우는 일일지라도 너, 나 따지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성벽을 쌓는 일에 제사장들이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눈을 치우는 일이라도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느헤미야서 13장 22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실제로 안식일에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성문에 레위인. 그래서 우리 대방교회에서도 안식일에는 우리 이기우 집사님이 딱 앞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안식일에. 또 우리 허진숙 사모님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성문을 지킵니다. 왜? 이 안식일이 거룩한 안식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지금 당장 대적들로 인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레위인들에게도 파수하는 일을 맡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서 7장을 가서 보면 자, 우리 느헤미야서 7장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으로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아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각각 반차를 따라서 파수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서울시만큼 컸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 성벽의 둘레가 몇 킬로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4.5km. 4.5km면 그때 당시에 성 규모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굉장히 컸는데 그 성 안에 사는 거민들, 주민들은 굉장히 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손이 부족했다. 일꾼들이 부족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나중에 느헤미야서 11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안에 사는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전 관리해야 되잖아요. 성벽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거기 살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거민들도 있어서 그런 하나님 나라 일에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너무 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우리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아예 의무적으로 백성들 중에서 우두머리들은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 뽑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예루살렘 와서 거주해. 그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전부 예루살렘 성읍에 와서 살게 했다. 왜? 그만큼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거민들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나서 일꾼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일꾼이 필요하다. 오늘날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절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오늘날 말세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기도하실 때 꼭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그 눈을 치울 수 있는 일꾼들 보내달라고 해주시고, 요새 지금 저녁에 영하 18도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하에도 보일러가 있고 1층에도 보일러가 있고 2층에도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택 교육관에도 보일러가 있고 여자 생활관에도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택 하나 2층의 사택에도 보일러가 있고 1층 게스트룸에도 보일러가 있고, 겨울에 어떻게 될까요? 일꾼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벽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록 건물에 불과하지만 이 방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나옵기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는, 그래서 일꾼으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역의 현장에 불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역자로 써주실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